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정광보살님, 반갑습니다.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요새 그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그 강독회 아함경 강독회 15번째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이 3기 의례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아함경 강독회 15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소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침에는 밤에는 춥고 아침까지 춥고 낮에는 또 덥습니다. 약간 덥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햇빛이 좀 따갑고 이렇거든요. 건강 관리에 많이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지난주에 잠시 조금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병은 아니고요. 잠깐 지나가는 그런 그런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 환절기에는 하여튼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소홀히 하면 좀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 질환에 시달리고 됩니다. 어제는 그 동의의료원에 다녀왔고요. 또 법회 또 하고 왔습니다. 동의의료원 법회 하고 왔고요. 지난 일요일 날 또 초하루 법회 또 많이들 오셔서 초하루 법회 여법하게 다 지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해남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오늘 81페이지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만 해도 조금 이제 우리 감정적인 면을 좀 감성적인 면을 봤다면 이제는 조금 교리 부분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부처님께서는 참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 하고 다르게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무슨 특별한 어떤 무슨 종교적인 이렇게 어떤 그런 신비 이런 것 좀 거리가 멉니다. 예령 보살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떤 이성적이고 아주 냉철하게 진실을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당시 원시 시대에 어떤 이상한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각종 종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토템이라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이 뭐 태양, 하늘까지도 토템입니다. 사실은요. 짐승만 토템이 아니고요. 태양인이나 태양신을 믿는다거나 뭐 자연 자체를 신으로 우리 자연 현상이 어떤 번개 천둥을 친다든지 번개 친다든지 이런 것을 수미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 하는 이런 그런 신앙이 대부분인 고대 사회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스스로 이렇게 탐구하시고 수행에 전념하셔서 우주의 이치라는 것이 어떤 실적인 존재가 있어서 어떤 전지전능하거나 뭐 창조신이 있다거나 자유자재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떤 그 연기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지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하여튼 이런 상이상관 또 서로가 우리는 모두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존재 속에 그러니까 존재의 현실적인 이 존재 자체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존재가 있다 하고 생각하지도 말고 또 없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저도 뭐 한번 어릴 때부터 참 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이 역사책을 좋아했거든요. 역사를 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그 위인전 이런 걸 이제 많이 또 보게 되고 위인전이 참 좋아서 위인전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한결같이 위인들이란 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옛날 역사 속의 위인들이란 분들은 지금은 안 계시죠. 그죠? 그리고 그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해봐요. 이분은 50 뭐 한 50 몇 살에 돌아가셨구나. 이분은 뭐 70 살을 훨씬 넘기고 돌아가셨구나. 이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구나. 이런 거 보면 누구나 사람은 아무리 그 위인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돌아가신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뭐 이렇게 비록 전사지만 돌아가셨고 뭐 세종대왕도 돌아가시고 그 대단하신 그런 분들도 김유신 장군도 돌아가셨고요. 뭐 계백 장군은 전사하셨고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역사적 인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구나.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나이가 이제 여기 그 뭐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또이 대부분 또 뭐 한 그 뭐랍니까 이제 제 경우 말씀드리면은 한 50점 이렇게 넘어오니까 슬슬 나도 그러면 이제 그 언젠가는 그럼 이 세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교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참 죽음이라는 것이 이 존재의 소멸이다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가 사라진다. 이 참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근데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인고 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존재 방식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있던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태어났다 죽는다. 생겼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 달마라고 하셨는데요. 부처님 그거를 달마라고 표현하셨어요. 법이다. 예, 법. 그러니까 방식은 어, 존재의 방식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순간순간이라고 보셨어요. 순간순간 계속 생긴 것이 사라지고 생긴 것이 사라지는 어떤 그 연속이지, 예, 우리가 생긴 대로 나타난 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70년 다 돼갑니다만은 70년 전에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기였지 않습니까? 갓난아기였고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점점 모습이 변해서 오늘날 이렇게 이 몰골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변한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또 낙동강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낙동강의 존재 방식은 낙동강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낙동강이라고 부를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뭐 작자는 없고 업보는 있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무언가 있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변해갈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존재 방식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인데요. 뭐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뭐 재행무상이니 또는 재범무한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참 그 무상하니까 고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습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끊임없이 떠나고 또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물도 그렇고요. 사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물도 끊임없이 뭐 나에게 잠시 왔다가 아무리 아끼는 뭐 만년필이나 뭐 아끼는 뭐 시계나 구두나 하더라도 영원히 그것이 내 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또 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도 그렇죠. 이 가정도 참 젊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또 자녀도 낳고 해서 단란한 이 가정이 어떻습니까? 한 20년 정도 지속이 되면은 서서히 이제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뭐 외국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도 같이 다녔다 하더라도 또 30 넘어가면 또 뭐 결혼해서 또 분가하게 되고, 그래서 참 그 단란한 가정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 뭐 몇십 가는 게 아니죠. 2, 30년이고 또 뭐 싸우고 막 그냥 서로 막 뭐 저 지지고 볶고 뭐 사니 못 사니 하는 그런 가정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 또 그것도 불과 뭐 이제 한 2, 30년 지나면 또 그 구조가 깨진단 말입니다.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영원히 내가 다닐 것 같은 그런 직장도 어느 순간에 그만두게 되고요.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직업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지역에서 뭐 거의 뭐 태어나서 평생 사는 분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 군데 한 마을에서만 사는 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존재의 방식 자체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상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한 순간도 나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더라. 부처님께서 아무리 찾아보셔도 그런 거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관계 속에서 또 이어지는 우리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죽음이라는 것도 뭐 그 과정 속에 하나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또 죽는 것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은요. 하여튼 뭐 조금 이제 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오늘 또 그런 부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런 그 진리랄까요, 진실이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께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암경 내용을 또 이렇게 경문을 하나 소개하면서 또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81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험되는 것. 경문 말씀입니다. 예, 김하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나이다. 즉, 이 법은 현실적으로 정험되는 성질의 것이며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성질의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열반에 잘 인도하는 성질의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이가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예, 상응부 경전 말씀이고요. 자바암경, 자바암경 안에 상응부 경전 말씀입니다. 이것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제자나 신자들이 그 귀의를 고백하는 말이다. 이 또한 여러 암부 경전에 나오는 점으로 볼 때 이미 유형화되었던 문구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부처님 제세 당시부터 지금까지 연면이 이어오는 삼귀의 원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삼귀라고 하면 이 앞과 뒤에 부처님과 교단, 성단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 삼귀, 즉 불법성에 대한 귀의는 불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불교가 성립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인용한 것은 이런 삼귀 중에 법에 대한 부분이거니와 여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니는 기본적인 성격이 아주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것을 실마리로 하여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상의 성격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는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죠. 여기서 좀 머뭇거리게 된다. 그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성격이 세상의 그 많은 종교의 상식과는 꽤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종교란 내세에 관한 것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고 여기는 것이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다. 특히 후세의 불교 중에는 얼른 보기에 사후의 일이나 내세의 운명 같은 것에만 관심을 쏟는 듯한 종파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설한 법이 현실적으로 정험되는 성질의 것이며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세상 일반의 종교적인 상식을 떠나 새로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명심해 두어야 할 일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진 다음에 귀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여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출가하여 사문이 되거나 신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귀의의 심정은 이를테면 기독교에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하자 곧 예수를 따라 나섰던 12 제자들의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또 후세의 불교 정토종 신자들처럼 그 도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불지와 본원의 불가사의함을 믿으려 드렸던 태도와도 다르다고 아니할 수 없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결코 단순히 부처님의 인격적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은 아니었다. 하물며 보지 않고 믿는다든지 경전이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보지 않고 믿는다든지 불합리한 까닭에 믿는다 하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제가 잘못 읽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결코 단순히 부처님의 인격적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물며 보지 않고 믿는다든지 불합리한 까닭에 믿는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경전이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법을 보고 법을 얻고 법을 알고 법을 깨닫고 의혹을 풀어서 이것 아니고는 내가 갈 길이 없다는 확신에 이르러 비로소 부처님을 따른 것이다. 즉, 이 제자들의 귀의는 또 제자들이나 신자들의 귀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 납득, 확신에 입각한 귀의였다. 여기까지 읽어보고 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것, 증명이 되고 체험을 할 수 있다,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교는 이 암경에서 얘기하는 불교는 현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해봐라. 실제로 해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봐라 이겁니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나이다. 경전 말씀인데요. 이 법 달마라는 이 말의 뜻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달마가 뭐죠? 우리 달마 조사, 달마도 보면 이제 달마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인도 남인도에서 보리달마라는 스님이 그때 남조의 양나라 양무제가 다스리는 양나라로 들어와서 양무제하고 대담을 나누고 실망하여 서로가 실망했죠. 실망하여 참 장강 이 강을 건너서 어디입니까 소림사 사오린스 소림사에서 면벽 수행하신 그 달마 스님도 이제 그는 법명이고요. 법명이고 저도 법천 일대 달마잖아요. 말하자면 그 법명에 이제 보리 달마 이거 각법이 되나요? 그러면 한자로 하면 각법 스님인 거죠. 예, 그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달마라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존재 방식을 달마란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달마라고 합니다. 우리 존재 방식도. 그 다음에 또 달마라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또 달마라고도 하죠. 불법성 할 때 그 법이 달마지 않습니까? 그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우주의 법칙도 닮아라고 합니다. 닮아.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이거를 우리 헌법 할 때의 법이나 뭐 상법, 민법, 뭐 여도 우리가 쓰고는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그냥 법칙, 법규, 뭐 기법, 뭐 많은 이 용례가 있는데요. 이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뜻도 있겠죠. 예.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요때 법은 닮아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교리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르침 내용. 그래서 법은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졌나이다. 즉, 이 법은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성질의 것이며 증명이 되고 체험이 가능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때를 격하지 않고 뭐 죽은 다음에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과보가 바로 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과보가 와야 됩니다. 사실은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 과보가 바로 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보가 있는 성질의 것이며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열반의 어떤 우리가 참 어떤 뭐랍니까 온갖 삼독심이나 우리 우비고뇌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상태, 우리 참 마음이 아주 평화로운 상태. 열반은 뭐 실제로 이것이 열반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기나 쉽지 않습니다만은 뭐 열반이라 해서 뭐 하늘을 뭔가 어디 특별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흔히 그 죽는 것을 열반이라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반열반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적인 고뇌도 없어지지만 육체가 있음으로 해서 있는 겪게 되는 고뇌도 있다는 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 되시고 아란이 되시면 어떤 그 정신적인 고뇌는 없어지는데 근데 단 우리가 참 윤회의 과정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치온고라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오치온고. 색수상 행식에 의해서 이 온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그 중에서 색온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이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입이 설신이에서 생기는 색성향 미촉법 이런 우리가 감각적으로 눈에 안 보일 수가 없고요. 안 보면 또 안 되고 냄새가 또 뭔가 냄새 또 안 맡아도 안 되잖아요. 냄새를 맡아서 위기를 또 탐지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불타는 냄새가 나는데요. 한번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옛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옛날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타는 냄새가 나는데 그런 거 위험을 감지하는 거. 그다음에 뭐 눈으로 보고도 또 위험을 감지할 수 있죠. 뭔가 나를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난다. 빨리 피해야 돼. 소리 뭐 청각 이것이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한 이 감각이 때로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예. 통증이 너무 심한데 한밤중에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그 날이 밝아야 참 그 병원에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아프면 응급실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 진통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이게 바로 오치온고죠. 오음선고라고 옛날에 오음선고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몸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이런 그 아픔은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1의 화살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도록 해라고 하셨어요. 수행자들이 제1의 화살은 맞을 수가 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어떤 통증을 느끼고 그렇지만 그 때문에 의기소침해 한다거나 그 때문에 마음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제2의 화살은 맞지 마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잘 다스려졌고 극복이 되었지만 육체가 있는 한은 이런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체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생명이 다 하면은 이제 정신적으로는 극복이 됐으니까 근데 육체도 또 고통받는 일이 이제 없다. 그래서 반열반, 완전 열반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열반이라 그러면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얻는 것이에요. 살아서 이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잘 인도하는 성질의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이가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자기가 안다는 거죠. 자기의 상태는 자기의 수준이나 자기의 어떤 깜냥이나 자기의 본인의 근기 이런 거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알 수도 있고 또 알아야 되고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자기를 모르는 것. 뭐 간단한 예로 우리 뷔페 식당에 가서 그 먹을 만큼만 덜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뭐 뷔페가 원래 참 우리 그 불교 발효 공양을 뭐 보고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 하더라고요. 뷔페를 창안한 사람이요. 우리나라 스님들이 이 발효 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는 게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스님들 바로 또 템플스테이 오시면 바로 공양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기면 안 된다 해서 또 안 먹어도 안 되잖아요. 즉 자기 양을 잘 알아서 소화 가능한 양을 너무 과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모자라지도 않게 아주 자기의 어떤 그 식사량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자기의 한계,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근기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수준을 자기 스스로 안다. 나는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나이가 참 젊을 때 정진하지 못하면 나이 들면 참 어렵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건강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이 수행이나 기도도 힘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말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참 그것도 때가 있다고. 그뿐이 아니죠.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우리 축구, 야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나이 들어서 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헬스도 그렇고요. 다 자기 그리고 주량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식사량도 그렇고 주량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과음 과식하면서도 많지 않습니까? 다 이게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참 이런 문제들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좀 나이값을 못한다 이런 말도 듣잖아요. 그죠? 덩치값도 못한다. 자기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참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 맞춰서 부처님께서는 참 이 놀라운 점입니다. 다 그 수준과 근기에 맞춰 대기설법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능력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떤 처해져 있는 환경,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그 밀림 지역과 또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또 아주 온대 지방 다 이게 뭔가 불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이어야 될 것 같아요. 불교가 인도에서 떠나서 티베트 불교 다르고 중국 불교 다르고 한국 불교 다르고 일본 불교 다르고 또 남반 불교 다른 것은 다 그 지역에 맞는 불교가 살아남은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어떤 특정한 불교가 탁월하고 우수해서가 아니고 그 지역 상황에는 그런 불교가 맞다는 것이죠. 남반 불교는 그런 식의 불교가 맞는 거고요. 또 북방 추운 지방에는 또 이런 식의 또 불교가 맞는 거예요. 그 나라의 또 토속 문화와 또 척을 져서도 안 되거든요.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보면 다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뭐 생활 방식, 그다음 기후 조건 다 감안해 그 시대의 어떤 정서 이런 거 다 맞춰서 불교가 발전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교는 뭐 우월하고 어떤 불교는 뭐 저열하고 이런 것 아니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시대, 지역, 그다음에 각 개인 이게 다 그런 것이 다른 것이지 누구는 뭐 최상승기라서 무슨 불교를 하고 그다음에 뭐 최하근기는 또 무슨 불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그냥 자기 체질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것뿐이에요. 덩치 큰 그 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덩치 큰 사람한테 처방해 주는 약과 아주 어린이에게 처방해 주는 약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목적을 가진 약도 그 약 내용이 그리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또 알레르기가 또 물어보잖아요. 병원이나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 물어보잖아요. 간호사나. 그럼 왜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그 체질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부처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이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 이것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제자 이제 우리 스님이 분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불자들이 귀의를 할 때, 부처님께 귀의할 때 하신 말씀이래요. 부처님께서 제게 주신 가르침은 부처님 위해서 잘 쓰여졌습니다. 이 법은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고 제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보가 제가 말씀들 따르니까 저에게 바로 이 좋은 과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하신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네요. 제가 와서 부처님 말씀대로 한번 수행을 해보니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처님 말씀 잘 따라서 수행을 하니까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라한이 되거나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봤습니다. 수다원이 되었기 때문에 수다원이 되면 이대로 하면 내가 아란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혜 있는 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조금 약간 좀 변형시켜 봤습니다만은 이런 신앙 고백을 부처님께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 부처님 말씀 따르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말이고 이런 문구는 아주 유형화된 문구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 자신이 부처님 말씀을 잘 따랐더니 내게 이런 과보가 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오는 삼기의 원형이다. 아주 오래된 형태다. 지금은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길게 좀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제 요 삼기이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기의만 아니고 불법성에 대한 기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삼기는 불교에서 가장 근데 이 삼기가 중요한 것이 이 우리나라 불교 개만 해도 삼기를 해야 불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내용이 불교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불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기회가 없다 하면은 뭐 자기들도 본인들도 우리는 부처님께 기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원불교 같은 경우. 그럼 불교가 아닌 것이죠. 네. 그런 것이에요. 근데 뭐 좀 종파가 다르더라도 삼기만 하면 다 불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 삼기를 하지 않으면 불교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목은 이 불법성, 삼기 세 가지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지금 아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와서 봐라. 그리고 증험할 수 있다. 그죠? 증명이 가능하고 체험이 가능한 것이고 과보가 있는 것이고 때를 격하지 않고 시간을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와서 보라 한다는 것이고 열반으로 잘 인도한다는 것이고 지혜 있는 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기본적인 성격이 아주 표현되어 있다.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마츠다니 교수님이 조금 이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게 무슨 종교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종교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인간은 참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내일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종교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을 이렇게도 해법을 제시하고 저렇게도 해법을 제시하는 것들이 바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신을 믿어라. 신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유일신교를 특히 대개 보면 딱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다음에 가톨릭 이런 경우는 되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어떤 또 종교는 살아 있으면서 열심히 방중술 무슨 이 참 하면은 신선처럼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도교 같은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또 종교도 있고요. 죽었지만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믿는 종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각종 이런 이 어떤 영생에 대한 거죠. 말하자면은 내세 또는 영생, 안 죽는다. 또는 죽었다 살아난다. 이런 거. 아니면 우리 불교에서는 또 불교도 이런 게 있죠. 불교는 극락 간다. 천국 간다. 이런 것도 아주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를테면은 종교란 내세에 관한 것, 내세 또는 영생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보통 상식적으로 이제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정토종 또는 정토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락왕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극락왕생에 대해서 이런 것들 보면은 부처님 말씀 조금 전에 현실적으로 증험이 되는 성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을 두지 않고 지금 열심히 남아미탑을 하면 극락왕생 한다는데 남아미탑을 하면 바로 극락왕생 우리가 이 결과를 알 수 없잖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과연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토부의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귀, 정토 사상 그러면 불교 맞나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교수님 얘기대로 하면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난 다음에 기의를 했다. 부처님 왜냐하면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말을 듣고 기의를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문 듣고 와서 이제 그거는 불교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난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 제자가 돼. 그때는 부처님 제자가 되기도 이미 힘든 때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제자들의 상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안한존자도 부처님의 바로 직계 상자가 아니죠. 그죠? 사리부타의 상자 아닙니까? 내나 그 부처님 아들 라울라처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계 상자가 되신 분들은 부처님의 어떤 그 초전 설법을 들은 초전 법륜 들은 다섯 비구처럼 오 비구처럼 부처님께서 친히 무릎을 맞대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처음에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여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 이 사성제 팔정도 중도의 법문을 듣고 그때 출가라. 그 부처님께 귀의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귀의하고 사문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출가 머리는 안 깎고 제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불자 우바세 우바이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독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12제자가 따라가고 또 우리 또 정토종 우리 불교의 정토 사상처럼 이 본원 48대원 이런 걸 믿고 열심히 연불로 극락왕생 발언하는 이런 것은 조금 그 태도가 조금 약간 다르다는 느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발전이 이제 이렇게 그 초기 불교에서 이 정토종까지 가는 그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단박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제 바로 아까 제가 또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기, 상황, 그 시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정서 하는 것이 종합돼서 그렇게 된 원리는요. 정토종의 원리나 초기 불교 원리나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는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유일신을 믿는 종교의 그 내용은 우선 불교하고 근본적인 거의 다른 게 일단 연기법과 위배되죠. 연기법이 위배되고요. 불교는 우리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은 우리가 신중 또 우리가 있잖아요. 신중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적인 존재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 해서 이 지구를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런 창조주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계속 한번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이 따르게 된 동기라는 것은 부처님의 인격적인 권위에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다. 그 인품만 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설득력과 실제로 그것이 정험이 되었다, 증명이 되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기독교 옛날에 그 기독교에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도저히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근데 우리 불교는 좀 다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불교는요. 어떻게든 납득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주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이 현대 시대에
참 우리가 그 이웃 종교가 그런 어떤 그 뭐랍니까 초보 단계의 어떤 그 불자님들을 많이 좀 이렇게 초기 단계 이렇게 초보 단계에서는 옛날에 불교밖에 대안이 없었는데 지금은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이웃 종교가 많이 이렇게 뭐 좀 모시고 간다고 할까요? 근데 우리는 불교는 뭐 이게 무슨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뭡니까 유명한 박사님도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구미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고 박사고 하더라도 판사고 뭐 유명한 학자라도 이분이 그 초등학교 구민학교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예? 1, 2, 3, 4, 5 이거 구구단 안 외운 분이 있을까요? 다 그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박사 과정까지 다 있는데 근데 이 초등학교 과정이 다른 대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런 대로 위에서 뭐 위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편하노 일로 온나 이런다는데 그것을 막 넘어가서 가신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학교 온나 우리 학교는 뭐 공부 안 어렵다. 이거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데 불교는 뭐 시킨 대로만 하다가 처음에는 그래 하는 것 같더만은 점점 알쏭달쏭한 얘기만 자꾸 하고 뭐 자꾸 그 난이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힘들다. 그거 잊지 마라. 네. 그좀 그 부처님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을 시작해도 박사 과정까지 다 따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은요. 다 그 단계별 그 단계 그 가르침이 정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뭐 처음부터 출발할 때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한 분도 있을 거고 저 대학교 3학년으로 또 편입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근기가 높은 분들은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불교의 장점이면서도 불교의 단점이죠. 정말 어떤 그 난이도 높은 고급 과정이 있지만 그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거기 참 일반 대중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고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아주 그 왕족 귀족 자제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남선녀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양갓집 자제들이라 뜻이잖아요. 선남자 선여인이. 그래서 상당히 부처님의 어떤 이런 말씀을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도 어려운데요. 요즘처럼 이런 그 참 철학, 과학 이런 상식이 풍부한 사람들한테도 어려운데 2600년 전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중들이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 장점이면서도 단점. 가장 어떤 그 진리에 가깝지만 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어려운 까닭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근데 장점이 뭡니까?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 해보면 안다는 것. 처음 배우기 쉬운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 이거죠. 그냥 막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성철 스님께서 그러셨대요. 불교보다 더 훌륭한 어떤 진리가 만약 나온다면 나 그걸로 간다. 그런 거 없다는 말씀이죠. 저도 참 그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향했잖아요. 바꿨잖아요. 불교가 더 좋아서. 불교가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제가 생각하는 이 우주의 법칙 아주 합리적이고
또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정말 이거는 남에게도 권할 만하다. 그래서 저도 뭐 중간에 바꿨습니다. 불교로. 자, 그래서 법을 보고 법을 얻고 법을 알고 법을 깨닫고 의혹을 풀어서 딱 이 저한테 해당되는 말. 제가 저도 이렇게 의혹을 참 많이 품는 스타일이에요. 젊을 때는. 그래서 막 뭐 따져 묻고 잘했어요. 근데 답을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신부님들은.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 제 의문을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예. 이것 아니고는 내가 갈 길이 없다. 확신에 이르러. 이 딱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 말씀이 딱 제게는 맞았습니다. 저도 했거든요. 이것 아니고는, 이 불교 아니고는 내가 갈 길이 없다는 확신에 이르러 비로소 부처님을 따른 것이다. 딱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납득, 확신에 입각한 귀의였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83페이지부터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조금 더 자세한 또 참 재미있는 내용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란다 왕문경 또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